지금도 주님께서는 영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우신 이런 지도자들을 그 장중에 붙드시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합당한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실 몸으로는 어디 계셔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으로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왜? 주께서 가시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속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여전히 살아계실 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와 무관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관한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심령이라는 그 마음속 어디가 아니라 바로 개개인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 7절을 보면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피로 합주고자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가서는 결론은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렇답니다. 다시 14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시라는 것.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개념 속에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신다.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대언자의 히브리 원어가 바로 이 보혜사의 히브리 원어와 똑같아요. 파라크레토스. 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고 억제당하고 있고 그런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 자체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근심, 염려, 걱정으로 이것을 얽매여서 이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져 씨는 뭐예요? 싹이 났다가도 흙이 없어서 햇볕에 금방 다 죽어버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서. 또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싹이 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뭐예요? 자라지 못하다가 비실비실 죽어버린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엉겅퀴, 가시, 온갖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평안이 제대로 능력과 활동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신 것을 뭐예요? 마음껏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노인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셔서 그 집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천장에 억대짜리 수표가 여기 나왔다는 그런 그 신문기사 수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요.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우리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이게 가리워져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나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갈 것과 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수행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15절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그 5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의 위로의 말씀이고 당부와 권면의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15장의 말씀은 14장의 말씀은 다락방에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고별 설교예요. 근데 15장의 말씀은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셨어요.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이 다락방에서 나온 후에 그 다음 과정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죽음을 목전에 놓고 최후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위해서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뭐예요? 거기 산비탈에 포도나무가 가득 심겨져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그것도 참 포도나무 가지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놓고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포도나무를 보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뭐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적인 요지는 바로 생명적으로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이 생명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분리의 생명적 연합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가 포도나무와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성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그리고 무엇으로? 생명적으로. 그래서 포도나무의 생명이 뭐예요? 가지에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 연합은 생명적 연합관계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비유의 두 번째는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그 가지는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 표현을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상호 거함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생명이 보장되고 열매가 보장됩니다. 그 상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교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섭리의존적이고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의 삶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한다.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고, 남편이 아내 안에 거하고, 자식이 부모 안에 거하고, 부모가 자식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비유이 뭐예요? 바로 인간 관계의 단절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섭리 의존적이고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전제될 때